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참 많은 생각이 들고 또 이번 한 주는 성탄절이 있어가지고 또 좀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너무 이렇게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해맑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우리 청강에서도 이렇게 영전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했잖아요.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청강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저 랩런트들이 이렇게 영전 메시지 하는 거를 끝나고 나서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 못 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여기 본교에서 성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구성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준비해가지고 할 때까지 그런 여러 이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 후대들이 누리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벌써 이렇게 각인되고 누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이제 후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되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준비한 분들 또 이렇게 많이 쓰셨고요. 너무 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올 한 해 2014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또 참으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201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잘 할 거라고 몸부림치다가 제 자신이 많은 영적 문제 걸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기까지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우리가 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뭔가 이게 자꾸 무너져 가니까 어려움이 오고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요. 자꾸 연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끝도 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 1,000원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제가 무너져 봤을 거예요. 또 질병도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도 이렇게 자꾸 파생이 돼가지고 간이 안 좋았는데 나 위가 안 좋고 계속 뭐가 자꾸 안 좋아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몸도 종합병원까지 가보고 그런 속에서 저는 복음을 받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부분이 제게 정말 남다르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축복 속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옵니다.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문제 속에서. 카네기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아시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 70% 경제가 되면은 해결한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면 30%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경제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오는 이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30%가 아니라 1%만 이렇게 그런 문제 걸려들어도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잠 안 자보세요. 영적 문제 오가지고 해결 못 합니다. 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저는 느꼈거든요. 숱한 날을 잠을 못 이룬 날도 있을 거예요. 시달렸으니까. 여러분, 뭔가 큰 문제가 왔는데, 이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시달린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깊이 한번 누려보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해결했다. 자, 이 속에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사실상,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복음이 이렇게 누려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다르게 됩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는데 복음이 누려지니까 기도가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눈이 자꾸 달라져요. 참 이상해요. 전에는 이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다르게 보였는데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답을 찾았는데 기도가 누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말씀이었는데 기도가 누려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내게 역사하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졌던데 영적인 세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영적인 부분이 이제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참 감사했죠. 예, 말씀이 이렇게 이제 성취되면서 전도가 이렇게 누려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도는 뭐 생각도 못한 사람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났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증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누려지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누려지니까 증거가 되고요. 아니 문제를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위기가 기회로 다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야. 이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현장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뭐 어느 현장에 갔는데 어떤 사장님 눈이 동그래가지고 토끼는 저는 빨갛게 그렇더라고. 그러죠 사장님 어제 밤에 잠 잘 못 자죠. 잘 못 잤대요. 왜요 하니까 이렇게 25일날 월급날이 돼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그분이 정수기 하시는 뭐 이런 분이었는데요. 늘 교회에서는 뭐 환하게 웃는 그런 뭐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분을 만났는데 눈이 저 토끼 눈처럼 돼가는데 나 그건 처음 봤다니까요. 제가 그때요. 제가 누렸던 복음을 조금 이야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쓰신다니까요. 아니 증거 앞에는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주 행전의 문제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큰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어려움도 아니고 큰 어려움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일 만큼 기도 속에 정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가운데에 내 이제 인생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게 답이 된다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느 정도 시냇가에 심은 그런요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올해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그 언약 속에서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 이 속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요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 속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청강교를 섬기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동대문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년에는 동대문 지교가 세워질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였냐? 이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복음을 누릴 것인가.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누려보시라니까. 그 비밀을 찾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누림,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 이게 참 다 이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놓쳐버려서 사울이.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놓치고 난 이후부터는요, 사람이 이상해진다. 인간은요,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행사 안에 있어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울이 축복받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니까요. 왕이 아무나도 됩니까? 그러잖아요. 하늘이 점지해줘야 된다고 불신자들도 아는 말인데요. 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왕이 된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문의 축복이고 나라의 축복이고 이게 한 나라의 대표라 이게. 이런 지금 왕이 됐는데 늘
지금 아들 맛도 못해요. 지금 어디에 잡혀있는 거 하니까, 아니, 다윗이 지금요, 앞으로 왕 될까 싶어가지고 늘 전전긍긍했다니까요. 그게 뭔가, 지금 비교의식에 탁 사로잡혀.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왕이 이상해져 버렸어. 자기가 모든 이런 건세를 가지고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뭐, 맞잖아요. 자기 지금 사위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되잖아요, 또. 그런데 지금 이게 잡혀버렸어요. 비교의식에. 여러분이 사단이 배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저도 말이죠. 제가 복음이 안 될 때는요, 비교의식에 쌓이더라니까. 이제 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집이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부럽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나는 언제 저런 데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제가 뭐 집이 이래 있을 때 많이 누렸으면 될 건데, 그것도 못 누렸어.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문제가 오고 나니까 뭐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뭐 사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복음 속에 들어가고 훈련받고 나니까 또 그게 뭐 아무 그런 문제가 뭐 이렇게 안 느껴져요. 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집에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지 않았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이게 말이죠.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우리 집에 또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우리 집사람이 저기 남전도에 거기에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그러면 이제 한 40평, 50평 되는 데 갔다 온 거야. 갔다 오고 나서 뭐 말도 안 해요. 그냥 완전히 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더라니요. 내가 뭐 그거 보고 있자니까 말이야. 너무 짜증스러워갖고 뭐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는데, 진짜 그거 보고 있는 것도 고통스럽다니까요. 한 일주일 갑디다. 일주일 동안, 이게 막 사람이요. 그래 된다니까요. 이상해지니까. 그래, 이제, 저도 이런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내가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을 빠져나왔잖아요. 제가 우리 인생을, 어제 우리 집중신앙 할 때 그 강사님 한번 보세요. 늘 뭐 이렇게 뭐 전도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은 뭐 목회도 잘했잖아요. 그 어느 갑자기 그냥 들이닥쳤는데, 이게 지금 심장이 막 또개져 버리고 뭐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뭐 산소 호흡기를 해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그냥 가라 하대. 집으로 가라고. 그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말썽 붙자고 이렇게 성립했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들이닥쳤다 하잖아요. 지금도 단아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은 이렇게 큰 어려움 들이닥치면 다 손을 놨고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걸 뭐 하나 잡고 낫지를 못해요. 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을 보고 겁을 내뿌리니까 이 속에 들어가 버려. 그리고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버린 거 있잖아요. 아담 하와를 처음부터 넘어뜨려버렸는데 그 사단에게 승리를 안겼다니까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늘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많은 부분에 이 사단의 역사하는 거 하나 그것만 알아두는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바뀐 게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늘 뭐 하면은 사람인데 왜 이래 내가 성질이 급할까? 급한 거 있잖아요. 급해요. 제가 봐도요. 그리고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으면은 저거 막 반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말. 그리고 뭐 다시는 보기가 싫어요. 이게 그런 성품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고 직장 가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놓고 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딱 보면서 우리 가문을 쭉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급해요. 그리고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얼마나 급한지 자녀들 훈육시킬 때 딸 보고 훈육을 그냥 일찍 들어오라 이러면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작대기 큰 거 가지고 일단 훌기 놔놓고 막 그냥 마당에 내려가서 빨래 받치는 그 작대기 빼가고 일단은 훌기 놓고는 반쯤 죽이 놓고는 왜 늦게 왔냐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떻게 나는 거 하니까 아버지가 내려가면은 일단 도망가 버려. 그리고 다 큰 딸들이 다 하룻밤 자고 온다니까요.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질이 급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아담 하와를 단번에 꺾은 이 사단에게 나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좀 늦게 하려고, 지금은. 뭐든지 늦게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내가 그런 쪽에 막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것도 가능하면 좀 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니까 우리 아버지 가문에 좋아요. 그래, 밥도 조금 천천히 먹어야 돼. 우리 동생이 그 신장 이식 수술해가 있거든요. 이식하기 전까지는 오랜 동안의 질병이 있었어요. 거의 뭐 이렇게 꽤 오랫동안 그래 있었는데요. 이 친구 밥을 먹으면 그냥 제가 이제 2숟가락 먹으면 저도 빨리 먹는데 제가 한 2숟가락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뭐 당장 수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장이 놓아야 되는 거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개만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이걸 모르니까 놓쳐버리니까 너무 어려움 당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그래 세밀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9절, 우리 문제 뒤에 배후에 반드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고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오늘 골리앗을 지금 이긴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지금요, 사울이 이 다윗을 갖다가 지금 안 좋게 생각한다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이게 다윗이, 이게 사울이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냈다니까. 참 악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악하면 그렇게 악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딱 이렇게 결론 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우리 문제 속에서 또 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스도로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완전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절대적인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 왜냐? 완전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니까요. 저는 그거 깨닫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겠구나.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축복이 오는가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오더라니까.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때부터 되는 거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완전함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으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자, 완전성 그리고 절대적인 응답 놓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잘했냐? 오늘 다윗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그랬다니까요. 위기 속에서 돕는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돌도 들어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만약에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직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업을 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딱 받고 난 이유가 딱 되니까 이런 위기들이 참 더 새롭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아니 이렇게 복음을 다시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정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말입니다. 참 밑바닥부터 갔다니까요. 이 체격이 밑바닥부터 했어. 어느 정도 밑바닥부터 했냐? 운동하시는 거예요. 늘 이 작업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가다했어요. 왜? 신용불량자니까. 다른데 제대로 취직이 안 돼. 또 이 체격에요. 안 해봤는 일이 없어요. 자갈지고 저 2층에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고 그걸 놔놓고 다 해봤어요.
하여튼 세상에 노가다라고 하는 노가다는 다 해봤다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노가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총회신학교, 지금 총회신학교 그거요,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라고 해가 했긴 했는데. 노가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오만 노가다를 다 해봤어, 진짜, 막. 이게. 나중에 요령이 다 생겼다네. 나중에 보면 일꾼이 오는데 저 양반이 임금비가 얼마 정도 알겠더라니까요. 걸어오는 폼 닦고 이제 저는 8만원짜리, 저는 10만원짜리 알겠더라. 이 정도로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니까, 이게. 자, 이게 올인하는 게 무섭구나 싶더라고. 그래요. 이제 노가다 딱 3년 하니까 다시 이렇게 얻었다니까요. 그것도 주차장 앞에서 아주 괜찮은 이런 뭔가를 업을 하게 됐어요. 전도할 수 아주 좋은 그런 업을 내가 했다니까. 그럼 여러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3년만 새로 시작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이게 좋은 거 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위기가 축복을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친구를 한 붙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원수처럼 지낼 사람인데, 아니 이런 사람을 지금 다윗에게 붙여버렸어. 위기가 오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다 열어주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이웅자는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사벌 어려움이 오고 난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백,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라고. 제자 양육 많이 합니다, 요새는. 요새 제자 양육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지금 하나님 불신자를 들어갖고 사용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요, 그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나타나 버린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도망자가 되어 가는데,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짜를 살살 붙여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기 LG전자, 지금은 이제 LG전자, 당시에 이 LG그룹의 그 회장님 인터뷰한 거를 IMF 때 봤거든요. IMF 끝나고 나서 어느 기자가 이제 이 인터뷰해놓은 기사를 제가 이 잡지책에서 봤다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IMF를 극복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봤다니까, 제가. 그 은행에서 봤어. 은행에 앉아있다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니까 임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앉히는 그랬대요. 저게 분명히 지금 회사가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당신은 2년 안에 당신하고 똑같은 제자를 세워라. 그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났는데 제자를 안 세워놨으면 경고주고, 다시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안 세워놨으면 잘라버렸대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제자를 세워야 된다. 불신자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게 뭘 깨달았냐? 지금 회사가 어려움이 오는데 자기 내 아니면은 이 지금 회사가 안 돼 하고 이렇게 뻗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회사를 위해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회사를 살렸어요.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여기다 딱 붙이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사업이 어려움 오면은 왜 어려움 오는가?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이 업을 하는데 지금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왔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하고 같이 하고 있냐? 거기 놓아야 되거든요.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피를 나눠가지고 뭔가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번 보세요. 다윗을 어떻게 했냐? 생명처럼 여겼다니까요. 이런 일이 났어. 원수인데 한편으로 봐. 아버지의 원수라. 그런데 다윗을 갖다 생명처럼 여긴 거야. 그리고 말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을 갖다가 살리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장 오늘 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가 다윗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는. 아들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 있는 달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심지어 왕비도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왕권이란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지금 나타나갖고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말이에요. 다윗을 갖다 생명처럼 살려내기 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알게 됩니다. 정말 위기가 오면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 여러분 사업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서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와 진짜가 계속해 사람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올 때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요나단. 왜 왜 요나단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요나단은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왜 지금 생명처럼 지금 다윗을 갖다 도와주냐 말이에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예,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런 거는 그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제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물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을 봤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갖고 사용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면 사단이 공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편하게 누리는 가운데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더 큰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힘을 탁 가져보세요. 사실은 이 힘이 중요한 거거든. 문제가 오면 문제가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힘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맞잖아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요거만한 게 해결되면 요거만한 것밖에 응답 못 받는데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만한 응답이 오면은 큰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 맞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납니다. 다윗은 10편 78편 70절 72절 거기에서 뭐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면 됩니다. 자, 우리 그냥 교회 가는 거하고 내가 진짜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믿는 거는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읍시다. 예, 앉아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정말이니까요.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나를 구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우리 김동희 장로님 이야기 하시더라니까. 새신자 앉혀놓고 그러더라고. 처녀가 잉태되어 피 흘렸는데 그때 구원받았는데 설명할 수 없다. 믿으라 하더라니까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처녀가 어때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믿어야 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어마어마한 실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실력을요 갖춘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찬찬한 이 내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돼. 아니 맞잖아요. 저 싸움하는 거 안 맞나요? 옛날에 이렇게 영화 봤잖아요. 영화 이렇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양복 벗고 그래 안 합니다. 양복 다 그대로. 아니 싸움하는데 양복이 폼을 더 갖춘다 이렇게. 이렇게 갖춰놓고요. 막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살살 피하면서 막 떡을 쳐버린다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막 한판 붙자 하면서 옷 벗는 사람 일단 전 사람이라니까. 그는 내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싸움 못 하거든.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양복 안 벗는다니까. 양복 안 벗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발 안 올라갈까 싶어갖고 뭐 이게 뭐 옷 밑에 벗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평상시에 잘 올라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냐? 굉장히 지혜롭다니까요. 사울의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다니까. 거기에 1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가는 곳마다
사울이 그를 뭐라고 삼았죠?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가는 곳마다 지혜로운 거야.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근본 문제 해결하는 어떻게 말해요? 지혜가 오겠어요. 그리고 기도에 누림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말해요? 이게 지금 지혜롭게 되겠냐. 그리고 내가 간 그 현장이 지금 전도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겠냐는 거야.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안 좋은 영적 부분이 뭔가 하니까 말되지 않는 소리 하면은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오거든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서 지금 교회를 또 뭐 이렇게 한 2주, 3주 안 놓으면 이렇게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뭐, 집사님, 힘을 내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뭐 어떨 때는요, 이게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전도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아버지 성격이 물려받은 성격,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확 막 저질러 버려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옛날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집사님 막 소창기나 막 열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막 교회 안 가요. 그럼 나도 안 가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이제는 그게 막 누려져요. 이게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도 누려져요.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좀 누려지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전부 전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거 뭘 도와줘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 위기가 오면은 뭐라고요? 기회다. 반드시 기회를 잡으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건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부 다 살려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이번에 기회입니다. 왜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 신앙을 하면서 40일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집중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질병 속에서 경제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렸으면 더 좋습니다. 더 무너질 게 없잖아요. 저 밑바닥까지 갔으면 더 좋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진짜 안 좋다. 더 나빠질 건강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가? 그 계획을 찾으면 된다니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 하세요. 그리고 현장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 증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현장을 놓고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잖아요. 산업이 어렵다. 안 되는 벽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를 탁 세우고요. 안 되는 벽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걸 제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성의 저지가 그럴 수 있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렇다니까요. 저번에도 교회에 오셨는데 어느 두 사람이 오셨어요. 자, 부동산에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아니 사람을 보냈는데 양육을 잘 하시더라고. 왜요 하니까 그 뒤쪽에 앉았는데 저 뒤쪽에 앉았는데 화장실에서 들어가고 막 예배 속에서 막 시끄럽고 하니까 화장실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는가 봐요. 그래서 뒤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소리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가능하면 화장실은 저 밖에 가서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을 이겨내야 돼요. 아, 저 밖에서 보면 그렇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현장, 또 여러분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오면 더 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